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동산교회 가족 여러분, 2021년 추석 중추절 명절 아침입니다. 원래는 부활동산에서 생방송으로 예배 실황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려 했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많은 비가 내리므로 이렇게 교회에서 영상 예배로 대신합니다. 추석 명절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믿음의 조상들을 추모하고 기리는 복된 추석 아침 가정 예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복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민족의 최대 명절 중추절 추석을 맞아 이렇게 일가 친척 형제들 함께 한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추석 감사 가정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 온 민족, 온 세계가
불안하여 힘들어했던 지난 시간들, 그러나 지금까지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돌보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어서 빨리 이 모든 질병과 우환이 끝이 나고 그전처럼 마음껏 사랑하는 이들과 교통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석 귀한 아침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선조들을 기억하여 그들의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이어받고 또한 훌륭한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복된 아침에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한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남은 시간 더욱더 주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복된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일가 친척들에게 우리 믿는 이들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그들도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추석 가정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토요일로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명절 잘 지내시고 계십니까? 또한 원거리 먼 곳 다녀오시는 성도님들 무사히 잘 도착하셨습니까? 주님의 크신 사랑과 그 위대한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사랑의 동산교회 가족 여러분들과 일가 친척들에게 주님의 크신 평강을 전합니다. 2021년도 특별히 코로나 질병이 창궐하는 때에 새해를 맞이했고요. 올 한 해가 어떻게 잘 지나갈까 하는 염려 가운데서도 주님 은혜로 또 이렇게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바야흐로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중추절,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계신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일가 친척들 정말 잘 오셨고 참 반갑습니다. 우리 가족들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하신 분들에게 한 번 더 덕담 나누시면서 좌우의 분들과 인사를 한번 나누실까요? 주님의 크신 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이 그런데요, 매년 이렇게 명절이 되면 많은 이들이 고향을 찾습니다. 전국의 도로와 인파에 사람들이 가득가득합니다.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고향을 찾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고향은 우리의 마음의 안식처입니다. 그 고향에 사랑하는 이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타지에 살지만 고향을 그리워하고 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 보면 더 좋은 고향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읽었던 끝절의 16절 보면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더 나은 본향을 준비하셨고 또한 사람들은 더 나은 본향을 그리워한다 했습니다. 여기에 더 나은 본향이라 함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땅 위의 고향, 즉 육신의 고향도 있지만 하늘 위의 고향, 영혼의 고향인 저 하늘나라 천국이 있게 마련입니다. 바로 그 천국이 이 땅의 고향도 좋지만 더 나은 고향입니다. 왜 고향을 잃어버린 특별히 실향민이라고 하지요? 나라가 분단되어져서 벌써 70여 년의 시간들이 지났으니 지금 북쪽에 살다가 피난 내려오신 북한에 고향을 둔 분들께서 실향민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매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저기 중간에 판문점에서 합동 차례를 하기도 하고 또 고향을 향해 그리워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향을 잃어버리면 쓸쓸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천국만한 고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고향보다 하늘의 고향을 더 사모해야 할 것이고요. 또한 하늘의 고향을 잃어버린 것만큼 측은한 일이 없습니다. 이 땅의 고향을 잃어버린 이도 불쌍하지만 하늘 고향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여 방황한 애들이 진짜 불쌍한 사람이죠.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고도 합니다. 그 안에는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의 기록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신앙의 선조들이 이 땅이 아무리 좋고 편안하고 살만해도 더 나은 고향을 사모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13절에 보니 그들은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고 믿었다 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네, 천국 복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먼 훗날에 예수님 자신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약속을 믿었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참 오묘한 말씀인데요. 예수님 시절 또 왕정국가인 다윗 시절 한참 이전에 있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약속받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종착역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는데 그것이 하늘나라 천국이란 뜻이죠. 그리고 더 나은 하늘나라 천국을 믿게 된 원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저 나은 본향을 알게 됐다라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8장 5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천국 가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을 사모하는 신앙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땅이 아무리 아름답고 살기 좋다 해도 이곳이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라 저 하늘 영원한 나라 천국까지 가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나그네요 여행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 인생길이죠.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곳이요 천국이 우리의 종착역이요 영원한 본향이 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나그네 여행객의 삶은 다음에 몇 가지의 중요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째로는요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는 이 세상 소속이 아니라 천국 소속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하죠. 거룩하다는 말은 흔히들 깨끗하다, 순결하다 이렇게도 이해를 하지만 물론 그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진정 거룩한 신앙적인 의미는 세상과 구별된다, 분별된다, 다르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은 어떤 인생? 두 번째로는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는요, 또한 외국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므로 사실 세상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외국인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기쁨이 있는 반면에 세상으로는 고통을, 고난을 당하기 마련이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다가 고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고난길을 기쁨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행객, 나그네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거룩하게 살고 인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 인생길의 세 번째 삶은 최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은 말 그대로 거쳐가는 것이죠. 아주 짧은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그 짧은 인생 기회를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의 기회, 시간의 기회, 건강의 기회, 이런 모든 기회들을 낭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선용해야 합니다. 실제로 천국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갈 이유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풍요롭고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어찌 보면 요즘 수명이 길어져서 100년 인생이라고 하는데, 100년도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길고 오랜 시간이겠지만 하나님의 영혼에 비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잠시의 인생, 우리 찬송가에 보면 광음 같다, 빛의 그늘같이 잠시 지나가는 이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주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최선을 다하여 활용하여 주님께 영광, 이웃에게 복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나그네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3절입니다.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이나 이 땅에 속한 것들에 기대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로 살아가야 할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정신을 차리고 주께서 나타나실 때 받을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며 주의 은혜만을 우리 삶의 동력으로 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그네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이기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싶네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오늘 주님의 은혜로 누리고 또한 그 주님의 은혜 받아서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축복자의 삶을 살아야지요. 추석을 맞이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한 수고를 무릅쓰고 고향을 방문하는 일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고향인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진정 가야 할 최종 목적지인 고향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요즘 이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서 모두 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함께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더욱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추석 명절에 많은 이웃들 또 사랑하는 일가 친척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요. 우리가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때 그들을 감동시키는 삶의 복음 전파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갔던 맥스웰이라고 하는 선교사는요, 그곳의 언어를 습득하는 일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별나게도 인도는 아시는 것처럼 인도 언어가 마을마다 말이 다 달라서 새로운 마을에 들어갈 때마다 이 맥스웰
선교사는 언어를 새로 배워야 했었답니다. 한 번은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힌두교 교인인 한 사람을 불러 나에게 언어 좀, 당신들의 말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해요. 돈은 얼마든지 살해할 테니 내게 와서 당신의 말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치 않을 테니 말만 가르쳐 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힌두교인이 거절하더랍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아주 걸작입니다. 당신하고 함께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을 못 봤소. 그래서 나는 당신을 만나고 싶지 않소. 바꿔 생각해 보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맥스웰 선교사와 만나면 기독교인이 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이 사람하고 말만 섞으면 금세 이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모시고 싶어진다. 여러분, 이게 진짜 전도 아닐까요? 내가 이 가족의 이 만남을 20년, 10년, 5년 이어져 왔는데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믿는 예수님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실제로는요, 내가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 다시 한번 반성하며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으로 어디를 가든지 나를 닮고 싶어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함께 믿고 싶어하는 삶으로서의 전도. 추석 명절 1년 중 친지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흔치 않는 기회인데 이 기간 중 특별히 믿지 않는 친지들에게 사랑과 향기로운 삶을 보여줌으로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닮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삶 속에서의 전도가 이루어지는 추석 명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두 다 우리의 궁극적인 종착역인 천국, 저 하늘나라에서 다 함께 기쁨의 만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
네, 이제 추석 가정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예배가 마쳐진 이후에 집안의 어르신들께서는 일가 친척들과 자제분들에게 좋은 덕담 이야기, 또 믿음의 선조님들 중에서 기억할 만한 좋은 믿음의 사건들, 좋은 추억들 한번 덕담으로 나누시면서 복된 오늘 추석 명절 하루 잘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기도, 축도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저 하늘나라 인생의 최종 목적지인 약속의 땅 천국을 준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며 또한 여행객일진데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에 머물러 있는 땅의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천국에 소망을 둔 천국 시민권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매 거룩한 백성이 되어 세상과 구별되는 아름답고 순결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인내함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우리 훈련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건강과 재능들을 땅에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지런하여 충성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가 받은 이 기쁨을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과 사랑하는 이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축복자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옵시고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국을 마련하신 영생의 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추석 귀한 아침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드린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2021년도 추석 아침 가정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복된 나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